11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 교회에 대해서 그 편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7 교회를 향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제 7 금촛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모호한 단어들이나 이게 문맥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다 뭐 해석하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석을 또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또 구약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자체에 있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막 해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접근보다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성도를 향한 구원과 승리, 그리고 확신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더 큰 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7 금촛대는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한 중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종종 그 계시록에 나오는 난해한 어떤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해석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한번 가보시면, 1장 20절 보시면요, 우리가 7 금촛대 얘기를 했는데 1장 20절 보시면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계시록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구약의 내용들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정말 우리가 좀 어렵다 난해할 때 이제 주석을 통해서도 같이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큰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7 교회는 7 금촛대는 7 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본다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7 교회 사이에 인자가 함께 하신다는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12절 읽어보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예수님과 같은 분이 그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도 찾고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예전 또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단지 어떤 7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지리적인 어떤 7 진짜 그 액면 그대로의 교회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저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이제 진정한 교회는 진짜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걸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까도 읽은 것처럼 이 촛대를 아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적인 어떤 그 교회로 놓고 본다면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게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 개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교회가 뭐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 영적 전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 내면의 어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구원과 영적 싸움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계시록을 또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57절, 5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이 이제 당시에 말씀하신 게 논쟁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요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네가 성전을 헐고 다른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말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56절만. 14장, 마가복음 14장 56절.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구약의 이제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대로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도 하셨고 다른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시험이 되고 굉장히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 돌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실 때도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뭐 사흘이라고도 해석하고 세 번째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그 이제 소위 그걸 이제 완성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울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게 바로 성전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거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이 그 성전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보시면서 정말 그러면 내가 성전인가?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거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걸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전된 자들이 모인 게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사도행전에서 이미 초대교회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시록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거닌다라고 했을 때, 그 촛대가 7 교회라고, 이제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7도 시대적인 어떤 그 대표성의 교회로도 보시지만,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전된 자로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교회로서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제 선교사님들은 선교하러 가면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 뭐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린 교회라고 하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도 예배가 물론 뭐 사람이 모여서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본질적인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영, 진리,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잖아요. 뭐 꼭 누가 있어야지만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만 두세 사람이 없으면 그게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운행하실 때 그 내용들을 바로 여러분들 내면에서의 성전으로도 이해하셔야 된다는